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범죄라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래가지고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돌려서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난 그런 죄 범하지 않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좋은 증거 하나를 잡았어요.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넘어질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법대로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법대로 그러면 그렇게 돌을 맞이하냐면 자비가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저 범죄를 한 여인을 데려왔더니 돌에 맞아서 죽으라 그러더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자비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제 좋은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돌에 말아 죽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모세의 법대로 대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법에도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법은 사형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헤롯왕에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왕에게도 가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분도 잘 알아요. 누구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까? 에? 누구의 판결? 세수대에서 손까지 씻었던 사람 하나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절대 이상한 판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면서까지 하지 마라. 어떤 결정권자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에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했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데려갑니까? 빌라도한테까지 데려가요.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죽일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도 경고를 줬잖아요. 내가 간밤에 꿈에 이상하니까 절대 안 좋은 판결 내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손까지 씻으면서 나하고는 이 판결은 상관이 없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유대인들이 지는 거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형을 냈잖아요. 결국 사형 판결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냐? 그러면 이단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누가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신경 그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단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럼 맞는 말 같아.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왜 보니까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뭐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단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었어도 사형 판결은 빌라도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만. 책임은 유대인들이 지겠지만 빌라도는 뭐예요? 사형권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법대로. 그래서 사형 판결은 로마법에 의해서는 총독만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물론 유대인의 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로마의 법에는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든지 유대인의 법을 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행동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근데 한 번만 쓰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쓰셨어요? 2번을 썼잖아요. 한 번 쓰고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굽혀서 땅에다가 뭘 쓰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2번을 썼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뭘 썼을까?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가르쳐주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가하면 안 되니까. 제 마음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굳이 그래서 뭘 썼는지까지를 이런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새로 뭔가 여기 썼던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여인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와, 무슨 그렇게 무서운 벌이. 실제로 지금도요. 그쪽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잡히면 그렇게 죽여요.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잖아요. 왜 돌을 던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돌에 맞아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돌을 던져서. 너무 무서운 형벌이니까? 그게 아니라 돌을 여러 사람들이 던지면 누구 돌에 죽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누구 돌에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죽였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돌을 던졌는데 내 돌에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옆에 사람 돌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임은 뭐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혼자 있다가 내가 죽였으면 누가 죽인 겁니까? 그건 일종의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벌이 있다 해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장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잡힌 여인은 결국은 죽어 마땅할 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걸 쓴 다음에 예수님께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성경을 어떤 말씀을 쓰셨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로마서는 저 뒤에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록되되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기록되되 그랬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약 성경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아니 여기 한번 보고 어떤 남자가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이 만약에 잡혔을 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넘겨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에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만약에 이 글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써졌다면 너희들이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죄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없으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돌을 던지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사람도 돌을 던질 수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 어떤 글자를 예수님이 쓰셨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치고 던지려고 하는 그 살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너가 죄 없다고 생각한다면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 여기 보니까 죄 없는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여인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꼭 뭘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잖아요. 모세의 법으로 보니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게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하는데 땡입니다. 잘못됐어요.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다시 앞으로. 모세의 법은 어떤 법인지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저 여인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판결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죄를 범했고 현장에서도 잡혔잖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2명의 증인 이상이 되니까. 근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말씀대로 죽여야 돼요. 근데 여기 허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읽을 때 봤어요? 허점이 하나. 여기 이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저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모세의 법대로 여기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만 왔어요? 여자만 왔어요. 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증인이 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있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단순하게 신명기서 하나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간음죄에 대해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토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안 그러면 가나안 땅도 너희를 뭐 한다고 했으면 토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전에 나오는 것이 이 간음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둘 다 죽인다 그랬어요. 둘 다. 항상 하나만 죽이는 경우가 없어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둘 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늠한 여인 한 사람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여인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 가늠했겠어요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둘 다 죽이지 못한 예외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는 너무 간음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은 죽여야 될 경우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여인을 쉽게 얘기하면 강제로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경우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당했을 때, 그럴 때는 누구만 가서 죽이라고? 에? 남자만 가서 죽이라고. 그 외에는 남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꼭 있어야 되는 벌이라는 거죠. 이 재판이 성립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재판은 불법이다. 왜? 남자가 없지 않느냐. 남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 재판은 모세의 법대로 성립이 되는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뭐예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누구든지 돌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왜? 재판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의 법대로 돌을 던져서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왜? 누구 돌로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재판이 뭐예요? 성립이 안 됐잖아요.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던지면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진 사람의 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딱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가 추측을 하나 하죠. 오늘 뭐 성경을 새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저 사람은 당연히 가늠한 여인이니까 죽어도 되는 죄인인데 어떤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 가르치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한번 보시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미 뭐 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젊은이나 어른들도 다 물러가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쓰실 때 조금만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허리를 굽혀 갖고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 있다고 했으면 어떤 행동 하나 하잖아요. 뭐 있습니까? 어른이나 젊은이까지 다 어디 있어요?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초 만에 싹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씩 하나씩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단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죠. 뭔가 긴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긴 말씀인데 그 긴 말씀이 뭔가 라고 추측을 하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결국은 가늠한 것이다. 저 여인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썼는지는 뭐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돌을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그냥 다 집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의 죄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다 보니까 다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0절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뭐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가늠한 여인과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가늠하다 잡힌 것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내가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범한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은 마지막 때 무슨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그렇죠? 백부자의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게 재판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왜? 누가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돌을 던져갖고 만약에 저 여인을 죽이면 뭐예요? 그럼 불법적인 재판에서 살인을 한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럼 살인죄는 누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돌을 던진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마귀가 검사가 되어서 너는 살아있을 때 이러한 죄를 지고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라고 검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지옥 갈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마귀가 죄를 지적하면 그건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너는 살아있을 때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보내시고 벌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죄도 있고, 그죠? 마귀가 또 신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재판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안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벌도 있고 죄도 있잖아요. 제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남들처럼 그렇게 막 살인을 하거나 아주 뭐 간음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마음속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죄도 인정이 됐고 마귀도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있는 재판에서는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죠. 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참 희한하시네. 마지막 때 재판이 왜 불법적인 재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먼저 벌써 뭘 받으셨어요. 벌을 받으셨어. 이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재판에서는 내가 죄인 맞아요.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 맞아요. 뭐 죄인이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죄인이라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벌은 받아야 되는데 벌을 주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받은 거니까 너도 따로 벌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무슨 소리 합니까? 가중처벌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 한 사람이 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면 그건
재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으로는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오늘 12절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계속 드러내면서 너 죄인인 거 인정해라 인정해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해야죠.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인 것은. 근데 뭐예요? 끝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저 대신에 형벌을 미리 받으셨다. 이미 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면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면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재판에서 뭐예요?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판결돼 가지고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무죄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뭐예요? 인정까지 다 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벌 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재판에 가늠한 여인이 사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 재판에서 벌을 면제받았잖아요. 그죠? 왜? 재판이 성립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벌을 받았어요. 아무리 재판을 해도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도 뭐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뭘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아요. 죄 없이 살아가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근데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뭡니까?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이에요.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이 예수님의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재판하고 우리가 받은 재판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잖아요. 현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혔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남자 내려오라고 같이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모세의 율법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혼자 내려오냐고. 이게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상황이다. 죄는 있지만 예수님도 있잖아요.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죄는 있지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은 뭐예요?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이 기회를 얻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나 죄 없는데요 라고 할 겁니까? 다 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가 받아야 될 죄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뭐가 성립이 안 됐어요? 재판이 성립이 안 됐잖아. 왜? 이미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고 나서 재판 열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 그죠? 누가 벌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이 재판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가늠한 여인이 그냥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재판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라. 사람들이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뭐예요? 책임이죠. 예수 믿는 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가늠한 여인이 사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의 생명이 건진받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느냐에 사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에 사느냐 문제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벌 대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은 잘 하시니까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3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재판을 무효케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도 하나님 크고 작은 죄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저희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판에서 그 형벌이 면제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는 있지만 그 벌은 면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늘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범했기에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 여인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들도 당연히 죄가 있어 형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명 마지막까지 다하는 날까지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